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어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그가 건축하고 또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는 참 아픈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제발 좀 와달라는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알고 그가 순종합니다. 원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환상에 순종해서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접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으로 향해서 첫 번째 지역에 간 곳이 바로 빌립보고 그곳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유럽에도 펼쳐져 있었을 텐데 빌립보 교회만은 유럽에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조차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몇 명만 모여도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도했어요.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했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당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도 몇 명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과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복음의 열매가 거둬집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주색 옷을 파는 옷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받고 첫 번째 회심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디아를 시작으로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던 간수가 예수를 믿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동 때문에 바울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이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 의지나 자기 계획에 의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 때문에 그는 발길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뜻을 접고 빌립보에 왔어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얼마 그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럴 거면 애초에 보내지를 마시던가. 아니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내가 가려고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려고 한 것은 기도하면서 준비한 곳이 따로 있는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데려다 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금방 이렇게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의지도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해서 왔어요. 그러면 바울의 복음의 사역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어렵게 아시아로 결정한 전도의 방향을 성령으로 인해서 바꾸었는데 그렇게 힘든 결정을 끝내고 순종해서 왔는데 막히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지간히도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잠깐 머무는 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다 알아요. 빌립보의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 별칭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칭이 뭐예요? 빌립보서에 별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서신? 기쁨의 서신. 네, 옥중서신 맞아요. 옥중서신 맞습니다. 옥중에서 쓰여진 4가지 편지 중에서 그 중에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기쁨의 서신인데 기쁨이 있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곳에 이력을 쓸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저도 이들도요, 이력서를 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청빙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노예에다가 목사님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력서를 처음에 노예에다 제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년 정도 사역한 교회는 일부러 뺍니다. 정직하게 다 쓰면 좋겠지만 1년 정도 사역하고 6개월 정도 사역한 교회는 뺀다니까요. 왜일 것 같아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거 여러분 이력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되니까 빼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치가 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이구, 이 전도사님, 이 목사님 그 교회 가서 1년밖에 못했네 사역을. 에이, 엉터리로 했나 보다. 사람들에게 이런 선입관 주지 않으려고 뺀다니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6개월 일하다가 다른 교회 또 옮겼다 그러면 이 사람 한 곳에서 일 잘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이력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니까 빼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바울의 이력에 있어서는요, 빼고 싶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교회일 수 있어요. 그에게 아픔과 상처만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토록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짧은 기간 함께 했어요. 그리고 관계는 곧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요, 헤어진 이후에 오히려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재정적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옮겨갔을 때 그 교회에게 2번이나 그가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금을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도 후원금을 보내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구제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보내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를 파송해요. 우리가 이대로는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친히 대표로 보내가지고 가까이에서 바울 선생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담겨있는 첫 번째 마음이 뭐였겠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마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감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감사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감사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지금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 gat혀 있어요.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은 외부에서 할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여기에까지 와서도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요, 여전히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고통의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쓴 편지의 첫 마디가 뭐였는가? 감사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평탄하기는커녕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제는
감옥에까지 갇혀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편지 쓴 그대로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던 원인이 뭐였냐? 나의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깊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해되지 않고 눈물 나는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 역시 바울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때만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삶의 현장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하게 자신과 교제하는 자에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감사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금 교제하십니까? 내 뜻을 접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순종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 뜻을 접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다른 뜻들이 나타날 때, 내가 기도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아픔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구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 아픈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나의 상황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함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순종했음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바울의 감사는 기도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보시면 바울의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항상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구와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결여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부족하고 결여된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들의 부족함을 알고 결여된 부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무엇이었다고요? 기쁨이었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있는 그의 두 번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렇게 짧은 시간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의 부족했던 구체적인 부분들을 채워줬어요. 그곳에 잠시 있다가 떠난 바울도 이후에 저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지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채워져야 될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를 채울 여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채워져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 채워주는 행동이 따르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저는요, 이 사랑의 교제를 확인하면서 참 기뻤고 감사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 저를 찾아오겠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 잊고 살았었는데 지난 시절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자고.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분이 목사님 헌신 예배 통해서 세미나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잊지 않고 생각하다가 목사님 꼭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 잊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내 자녀가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말고 추임도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전화를 받고 할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절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의 필요가 아닌 서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들을 잊지 말고 꼭 찾아가 보세요. 꼭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 그 차가운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 자체는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 자체였습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견고히 서 있고 성도들이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 사랑은 사역자와
성도의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랑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어요. 결과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사랑에 이끌려서 저들을 위해 기도했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 향한 사랑은 결과를 보고 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내가 섬겨놓고 왔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한테 물질을 보내주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 사랑까지 보내주는구나, 그러니 내가 감사하지,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 그런데 그 뛰고 있는 심장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했던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느끼한 대사가 있었어요. 멋있게 생긴 주연 남자 배우가 내 안에 너 있다. 아우. 여러분, 바울이 그런데 이런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그런데 이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의 사랑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 뛰고 있는 심장 안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랑을 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끝나고 9절 말씀에 그 심장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사랑의 삶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더 풍성해지기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말씀드려요. 작은 심장이지만 제 안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욱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회자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이 대림절을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행함으로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푸른비전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 모두 다시 감사와 사랑의 마음에 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옥중에 있던 바울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사랑을 외쳤듯이 2024년 12월 전혀 기쁠 것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감사하고 다시 사랑함으로,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살아감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결단합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이 속 좁은 사랑 가지고는 받은 사랑만 할 수밖에 없지만 한이 없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심장에 담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가운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우리가 다시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